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경주 이렇게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군사, 그리고 경기하는 사람, 그리고 농부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목적이 이제 전쟁터에서 또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의 개인적인 또 자기의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경기하는 자는 당연히 법대로 경기하면서 열심으로 훈련받아 목적지에 또 상대방을 이기는 것, 또 결승선에 제일 먼저 골이 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경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농부는 당연히 열심히 수고하여 일한 것을 얻는 것, 그 열매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군사로 또 경기자로 또 그리고 농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그냥 목적 없이 부르심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법칙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보았더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는 손길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펴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 지도자를 세우셔서요 그를 통해서 신앙을 도와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은 저희 같은 교역자도 될 수 있고요, 또 교회 직분자도 될 수 있고요, 또 셀리더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나와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밭에서 일하는 일꾼 사역자와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밭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 밭에서 밭에 있는 곡식들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밭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람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울 때 어떤 부분에서 돕냐 하면은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고요 영적으로 지도해 주는 인도하는 이 일들, 이 두 가지를 감당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제가 왜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신앙의 성장을 원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 광고를 할 때요, 광고하는 사람들이 하는 전략 중에 노출 전략이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꾸 그 상품에 대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광고를 통해서, 선전을 통해서 자꾸 듣게 하면은, 또 보게 하면 나중에 슈퍼마켓에 가면 결국 그 상품을 집게 되는 노출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말씀과 나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면 그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말씀은 마치 음식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키나와가 장수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요즘 맥도날드가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젊은 사람들은 이제 장수를 못 한대요, 패스트푸드 때문에. 그러나 오키나와에 사는 사람들, 오키나와가 어딘지는 아시죠?
일본 섬인 오키나와의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의 장수하는 것들을 보았더니 맑은 물, 좋은 공기, 그리고 그들이 섭생하는 음식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단백질을 보충하고요, 또 신선한 야채를 먹고요, 또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일하는 것,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것인데 그게 요즘 사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좋은 음식보다는 정크푸시 우리의 입맛에 당길 수도 있고요, 또 쉬우니까 그런 음식을 많이 먹으러 말미암아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건강한 음식과도 같은데 이 말씀을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그럴까요?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가 들려지다 보니까요, 정작 가장 중요한 말씀을 눈앞에 놓고 읽고 보고 적용하고 묵상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파송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쉬운 얘기 같지만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그 큰 곳에 가서 사역할 때에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냥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만약에 성도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묵상하거나 읽지 않으면 너는 그들을 책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읽지 않는다고 책망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에 오면은 예배 드리고 예배 잘 참석하면 되는 거죠. 섬기고 봉사하면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렵게 꼭 말씀 그렇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다음에 나와 있는 4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요즘은 너무 똑똑해졌어요.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70년대 60년대 목사님들은 진짜 편했답니다. 성도님들이 별로 어디서 성경을 그 당시에는 성경을 잘 모르셨으니까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너무 다들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열기만 하면 온갖 종류의 지식과 정보와 주석과 모든 것들이 펼쳐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맞는지 틀린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것들을 지식으로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읽고 듣고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즉, 내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삶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것이 되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만, 말씀을 보아야만, 말씀을 적용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돕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더 돕습니다. 오늘 무엇을 돕느냐 하면 이들은 너희들을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인도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시편 23편이 생각납니다. 자, 시편 23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좋은 가이드 만난 사람입니다. 저는 좋은 신앙의 부모님 만난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앙의 부모님들은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스승님을 만난 사람도 좋은 가이드를 만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여행도 좋은 가이드 만나야 제대로 여행을 하죠. 엉뚱한 가이드 만나면은요, 아주 여행이 망쳐지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이 참 어리석은 것 같은데 참 똑똑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들의 똑똑함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정해 놓은 중에 콜리종이 제일 똑똑하다 하는데, 이 콜리종이 무엇에 사용되는 어떤 일에 사용되어지는 개냐 하면은 양을 칠 때 쓰는 종이 바로 콜리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콜리종 개 한 마리가 수백 마리의 양을 이끌고 이리도 갔다 저리도 갔다 양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콜리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공항을 들고 나올 때 보는 개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리트리버 종인데요. 마약 탐지견. 그리고 맹인들을 인도하는 안내견도 바로 이 리트리버 종인데 상당히 똑똑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개들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은 개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어떤 사역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셀리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리더십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과연 리더가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몰랐었는데 옆에서 리더를 보면서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인턴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도우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삶에 경험하게 되고, 또 나는 정말로 리더가 돼야 될지 안 돼야 될지 잘 몰랐는데 어느 날 리더가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리더로서 설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의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종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신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교육전도사, 전도사, 부목사, 무슨 목사 해가지고 거의 십몇 년을 일하고 나서도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직도 새끼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 사람의 리더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훈련하는 것, 인도하는 법을 위해서 훈련되어진 지도자, 그들의 인도함을 잘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람 지도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13장 7절 다시 한번 펴주세요. 13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오늘 여기 동사가 3개가 나와요. 생각하며, 주의하여 보고, 본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 제일 듣기 싫은, 저도 이 얘기 듣기 싫더라고요. 한국 사람의 근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듣기 싫은 근성이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냄비 근성이에요. 그럼 냄비 근성이라는 것은 우리 라면 끓여 먹을 때 쓰는 그 냄비 있잖아요. 금방 끓고 금방 식어요. 한국 사람들이 열정이 있어서 금방 끓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금방 식는 그런 한국 사람들의 좋지 않은 근성이겠죠. 성품을 얘기할 때 냄비 근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냄비 근성이 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 지도자는 실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 지도자는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볼 때 그들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느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잘 나가던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던 목사님이 노년에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많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최 목사, 그 최 목사가 몰라서 하는 얘기야. 사람은 다 불완전해. 그럼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쩌면 그 위대했던 주의 종의 정말 부실한, 정말 부족한 결말을 보면서 사람은 절대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은 죄인이구나.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건 위대한 일을 했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라는 그 주의하여 보란 말에는요, 헬라어의 전치사가 붙었는데 영어에서는 on, upon, over라는 그런 전치사예요. 이 전치사는 뭐냐면요, 위에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말이 어떤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그들의 노년에는 정말 젊었을 때 헌신과 열심은 어느 사이엔가 사라져버리고요. 실제로 뭐 세습을 한다던가 아니면 장기 집권을 한다던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아도 끝까지 그 길을 간다던가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인간이 참 부족하구나, 인간 지도자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지도자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서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도자의 연약함 때문에요, 둘째로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 만약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이 말씀이 7절 말씀과 붙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지 라고만 생각했으면 됐어요. 근데 7절과 붙이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인간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분명히 허락하신 사람인데, 인간 지도자는 절대로 예수님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지도자들에게도 본받을 점이 있으니까 인간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잘 생각하고 주의하여 보고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13장 8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분을 향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번에 우리 선교팀 가는데요, 거기서 저는 연락이 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선교팀 올 때 의료나 건축 이것도 해주지만 사람들 기본적인 건강 체크도 위해서 저울, 그 다음에 키 재는 거 뭐 이런 것도 갖다 달라는 거예요. 저는 저울을 보면은 한국 사람만 올라가기가 무서운 줄 알았더니 그쪽 동네 사람도 무서워하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울에 올라가기 전에 하면 숨을요 하고 들이마시고요, 이렇게 배를 싹 집어넣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똑같을까요? 줄어들까요? 참 우리가 어리석어요. 똑같습니다. 올라선 사람들이 이래요. 오늘은 아침을 안 먹어서 왠지 기분이 떨어질 기분이, 몸무게가 적게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올라가면 변치 않는 그 숫자가 딱 뜨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울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예쁜 사람, 못난 사람, 뭐 목사, 평신도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숫자가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그런 숫자가 나오는 저울이 형평성, 일관성이 없었다면요, 사람들은 저울에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울은 사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저울은 별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그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저울은 그 사람의 몸무게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저울 같은 분이십니다. 본래 변하지 않는 것이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가치 있는 이유는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기 때문에 금이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있는 분인 이유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이 사셨던 모든 것은요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세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래요. 첫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라. 구유에 누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둘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셋째,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틀려지더라고요. 말구유에 놓이신 예수를 바라보았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의 삶을 사셨는데 30년 동안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셨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생각나고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시선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사람은 주의하여 보고 그리고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는 바라보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진짜 신앙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 중에는 경주마와 야생마가 있습니다. 경주마와 야생마의 특징은요, 경주마는 경주를 위해서 훈련받은 말이에요. 그래서 경주마는요, 그저 그 위에 기수가 타기만 하면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경주마가 하는 일이고요. 야생마는 누구도 그 위에 올라탈 수 없기에 지 멋대로 이것도 다니고 저것도 다니는 말이 야생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야생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주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경주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만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훨씬 큰 상급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시간들, 그 헌신, 그 섬김, 그 기도, 그 봉사,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한 가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억되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경주,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인간, 사람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지도자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나가시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